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는 표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죠? 이 뒤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과 막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직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믿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곧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그럴 때에만 비로소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직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머물다, 끊이지 않고 지속되다, 깊이 뿌리를 내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죠.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정말 그 형편없는 모습들이 많죠.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믿음을 타협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실수하고 참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어디에 머무르죠? 약속 안에 머무르잖아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그 언약 안에 머무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 이게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신뢰합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유익을 따라 결정하고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 가르치는 바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너희들이 나의 참된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도에 관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자라는 말은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도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도제가 뭐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기술 배우는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어떤 기술을 배우려면 그 기술자, 그 장인에게 삶을 맡기는 거예요. 보따리 싸들고 그 장인에게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살면서 먹고 자고 함께 살고 시키는 일 다 하면서 처음에는 이 허드렛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원래 빨래 시키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온갖 잡일부터 시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태도가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연장을 맡기고 이렇게 연습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또 배우고 훈련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스승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해요. 이런 도제의 개념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또 33절을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가족도, 재물도,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자, 예수 믿으려면 뭐 포기해야 돼요? 가족 포기해야 돼. 지금은 아버지는 천주교 다니고 엄마는 불교 가고 자녀는 개신교 가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은. 근데 당시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 아랍 같은 데 가면은 모든 삶이 이 종교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가족으로부터 추방이 됩니다. 이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추방이 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믿어야 돼요.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얘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 따라오면은 뭐 좋은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막 생각해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정말 나를 믿으려면 뭘 각오해야 된다? 가족 포기할 각오하고, 재물 포기할 각오하고, 네 생명까지 포기할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야만 나를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누구 챙겨주고 감정적으로 막 좋아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랑은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고 성도의 교제를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며 자신을 들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단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이단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형제. 여기도 형제 사랑이 그냥 막 잘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형제 사랑을 보고 이단을 분별해야 되는데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예요. 끔찍하게 잘해주죠. 그거 보고 이단 분별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걸 보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챙겨주고 막 하지만 뭘 무너뜨려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주님의 교회의 규례와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에 대한 정말 책임 있는 사랑,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 1절 8절에 오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걸로 봐서 그 사람이 뭐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풍성한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진정한 회심이 없고 인간의 자아를 높이는 시대에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제자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신앙을 두 단계로 나눠요. 먼저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기만 하고 아직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고 훈련받고 헌신해가지고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는 뭐 제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고 상급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신자와 제자는 같은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호칭이 뭐죠? 제자예요, 제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왜 제자라고 불렀을까요? 자,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점점 이방인의 땅에까지 전해져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까지 이제 전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제자도가 정말 뭐 어렵게 느껴지고
야,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자, 무슨 결과예요? 거듭남의 결과.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나의 첫 자리가 되죠. 내가 어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잖아요.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고, 이게 막 어렵게 보일 수도 있죠. 아직 거듭나기 전에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자, 그래도 여기에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초청에 응하도록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급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뭘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진리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이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세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참된 지식을 누굴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진리를 안다는 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해 간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시며 동시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게 되고, 떨며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의 자비하심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지혜와 능력의 영광을 점점 더 깊이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 되시며,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사랑스러움에 사로잡혀서 즐거이 자신을 그분께 드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더러움과 부패, 그리고 자기의 추함을 더욱 철저히 보게 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경험은 없어요. 자, 인간의 기쁨은 무언가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를 알아가며 기쁨을 누립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예술을 감상하고 자연을 탐구하고 도전과 성취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가면서 깊은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되겠습니까? 그보다 우리 영혼을 더 충만하게 하고 만족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머지 다른 일들은 다 싱거운 일이 돼요. 이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움을 한번 맛보면 다 싱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심이 될 때에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초청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뜨거운 열망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또한 진리를 이제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적어도 한 600년간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자,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죠. 헬라의 지배를 받았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데 계속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는 민족적 자부심 하나로 로마인들을 오히려 짐승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겉으로는 종처럼 보일지언정 내면의 자유는 잃지 않았다. 자,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이다. 너희가 죄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종은 주인의 집에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그 집을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다. 오직 아들만이 집에 영원히 거하며 상속자가 된다. 너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일지 몰라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여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엄청난 망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인간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 무슨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군가를 따르도록 지음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속하여서 누군가에게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주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중립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2, 3절에서 따랐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죠. 자, 인간이 뭘 따르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고, 또 뭘 따랐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가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종이 됐다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말은 이 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아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주권자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습니까? 우리 부모를 누가 선택했어요? 나의 피부색과 나의 생김새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는 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어떤 자녀를 낳을지 내가 결정했습니까? 우리 삶에 닥쳐오는 일들을 우리가 좌우할 수 있습니까?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과정을, 그 시간이나 방법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뜻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호흡을 거두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기차가 가장 자유로울 때가 언제예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워요. 철로 위에 있어야만 자유롭게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잃어버려요. 피조물인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여기서 아들은 이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누구도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서운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어요. 여기서 법은 법칙, 원리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우주를 어떤 법칙이 지배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지배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칙이에요. 자, 무슨 법칙? 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철저히 죄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그들의 삶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죄밖에 없어요. 죄를 짓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얽매여 있어요.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 건져낼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에서,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통해서 건져주신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의 책임과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대신 정죄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도 더 이상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면책 특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인간에게 있는 이 두려움의 본질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나는 죽음 안 두려운데. 근데요, 모든 두려움을 이렇게 다 파고 들어가면 무슨 두려움이 남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너무 덥죠? 더워 죽겠네. 너무 추우면 추워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너무 미우면 미워 죽겠네. 하여간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끝이 뭐예요? 결국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픈 게 왜 두려워요? 그래서 죽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죠.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자세히 몰라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이 죽음의 두려움에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는 죽음이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죠.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권세인데 여기서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자, 구속이 뭐죠? 구할구자, 살속자. 노예를 값주고 사서 풀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옛날에 이거를 속량이라고 했어요. 속량.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를 면천시켜주는 거. 이게 속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속이라는 말이 이 개정개혁 성경에 속량이라는 말로 다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자, 물론 아직까지는 이 부패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죄가 남아있어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점점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만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자유가 어디서 벗어나기만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게 진짜 자유죠. 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 죄로부터 해방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원래 인간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대하여는 살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자유만 있었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자유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죠. 자유롭다고 막 하는데 그게 사실은 무슨 자유예요? 죄 짓는 자유야. 죄 짓는 자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생긴 것이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즐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 되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자유가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가야죠.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죽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옛날 주인이 와가지고 너 내가 시키는 일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No,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고 거절해야 되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옛날 주인이었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옛날 주인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제는 우리가 거절하고 그 죄를 이제 대항해야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의 그 무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몸이 뭐예요? 무기. 칼이, 예리한 칼이 강도한테 들려 있으면 어떤 무기가 될까요? 남을 해치고 돈을 빼앗는 그런 일에 쓰임 받겠죠. 근데 날카로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무기가 되겠죠.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 이와 같아요. 우리 자신이 죄에게 지배를 받으면 파괴하고 그 다음에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망치는 그런 마귀의 무기가 돼요. 마귀의 도구가 돼요. 죄의 도구가 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의의 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신실하게 사용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잃게 됩니다. 교만과 두려움과 정욕과 미움과 분노와 외로움과 공허가 막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영혼의 자유로움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딱 서 있으면 신경 쓸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졸고 있지, 어떤 사람은 아직도 도착을 안 했지, 누군 찬송도 안 따라 부르지 말씀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지, 그리고 자꾸 막 옛날 생각나지, 어떨 때는 막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떠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 온갖 육신적인 생각이 막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막 이것저것 막 얽매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억압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런 걸 떨쳐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는 장애물이 없어. 내 인생에 거칠 것이 없어. 물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게 자유죠.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그냥 천국을 누리며 살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또 시편 119편 45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가리이다 그랬어요. 자,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지키고 그 자유가 더 풍성해지도록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될 때 영혼이 자유롭게 됩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지만 아직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조차도 믿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참된 제자가
되기를 더욱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미 회심한 성도들도 더욱 말씀에 거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말씀에 거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살아있는 진리를 체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유가 점점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유,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